여러분들이 돌고래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지난주 설교를 기억할 것입니다. 뭘까? 참고로 돌고래의 IQ는 80입니다. 80. 지난주 설교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보물찾기 게임을 해보셨나요? 보물찾기 게임은 이곳 저곳에 선물이 적힌 종이를 숨겨두고 그 종이를 찾으면 선물을 주는 게임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보물찾기 게임을 참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할 때마다 어떤 보물을 찾게 될까 가슴이 두근두근했고 선물을 받은 날에는 하루 종일 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값비싼 보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손안에 있는 손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보물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분은 그런 게 없다고 실망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 반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돈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어떤 다른 귀중품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가장 귀한 것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을까요? 만일 어느 집에 갔더니 그 귀한 보물을 거실에 아무렇게나 팽개쳐 놓고 귀한 줄 모르거나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이상하고 또 어리석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주 귀한 보물을 아무데나 버리고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귀한 줄도 알지를 못해.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도 2개의 비유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화 비유요, 또 하나는 진주 비유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화 비유, 진주 역시 쌍둥이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교훈을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두 비유는 아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극명하게 하나 나타납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구하고 찾다가 마침내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화나 진주는 예수님 당시 중동 지역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주제거리예요. 보화를 가지고 납비들이 가르치거나 진주 이야기로 가르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흔히 떠도는 이야기거리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며 잘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측면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나오죠. 자, 4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어떤 것과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해서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샀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보물이 그런 식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크기도 물론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성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거의 비슷해. 특별히 우리 한반도는 일본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끼어서 여러 번 강한 나라들의 침략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끼어서 항상 외부의 침략을 받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적군이 막 침략해 오거나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칠 때 자기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보물을 항아리에 넣어요. 그래서 땅속에 숨기는 일이 많이 있었던 거죠. 집에 두면 적군이나 강도가 왔을 때 빼앗길 수 있지만, 불에 타 없어질 수도 있지만 밭에 숨겨두면 숨겨준 사람만이 알기 때문에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숨겨둔 주인이 죽으면 아무도 그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밭에 일꾼이나 소장농이 일하다가 갑자기 삽이나 쟁기 끝에 쨍그랑 하면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가서 파보니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니까 엄청난 보물이 항아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기쁘지만 일단 그것을 제자리에 다시 숨겨 놓았어요. 이 밭은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서 그 밭을 사야 돼요. 사게 되면 그 밭이 합법적으로 자기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자기 그 자리에 안전하게 숨겨두고 빨리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화 비유죠. 자, 진주 비유는 뭡니까?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자, 이 진주 비유에서 장사, 즉 상인은 당시 도매상을 하거나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에요. 진주는 당시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고, 그래서 진주 상인들은 정말 값진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여행을 자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인이 어느 날 바로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46절에 보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진주를 발견했던 거예요. 지금 이걸 사지 못하면 다시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이 드는 거지.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와서 이것을 보고 사갈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런 진주를 살 수 있을 정도라면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전 재산을 팔아 진주를 사는데 이것이 진주 비유라고 하죠. 진주 비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간단하잖아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다 팔았어요. 샀어요. 이게 핵심이죠. 지극히 값진 보화 또는 진주를 어느 날 발견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샀어요. 그 다음 와서 그 보물을 샀어요. 이게 보물 비유와 진주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천국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지극히 값진 보화나 진주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값진 것이라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해. 또 어떤 상인이 진주를 발견했어. 둘 다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보물은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사실 보물이 아무리 귀한 것이 눈앞에 있어도 이것이 얼마인지는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모르는 사람은 보물을 봐도 이것이 귀한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싼 것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 여러분들에게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미국 오하이주 북부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 테일러라고 하는 부자 농장주가 살았어.
하루는 그에게 제임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기억하세요. 제임이. 좀 일 좀 해주십시오. 부자니까,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니까 와서 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테일러는 그에게 제임이라는 청년에게 일자를 주고 비록 창고지만 숙소로 제공해줬어요. 여기서 일하라고. 몇 주가 지나면서 제임이를 보니까 괜찮고 성실한 젊은이에요. 그래서 테일러 농장주는 그에게 다른 일도 많이 맡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이미는 농장주 테일러에게 와서 자기가 고백할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테일러의 딸, 농장주의 딸과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하면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 말을 들은 테일러는 화가 나서 호통을 쳤어요. 아니, 일 해달라고 해서 일만 하면 됐지. 내가 너에게 잘해주었는데 그 결과가 이거냐고. 너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당장 집을 쌓아 나가라고 쫓아내버렸어. 그날로 제이미는 그 집을 떠나야 했고 그 후로 그의 소식은 듣지를 못했어요. 한 2, 3년이 지난 후에 테일러는 청년 제이미가 잠을 자던 창고를 청소하다가 그가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 테일러가 제이미가 써놓은 이름을 보고 그만 기절을 했어요. 그때 그 청년 제이미의 본명이 뭐냐 하면 제임스 A. 가필드라는 사람이 제임스 A. 가필드. 그는 당시에 이미 오하이오 상원 의원을 거쳐서 30세의 나이로 미국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무려 9선을 한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말 9번이나 당선된. 그리고 중요한 것은 1881년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됐어요. 20대 대통령. 만약 테일러, 농장주인 테일러가 제이미와 자기 딸의 결혼을 허락했었다면 자기 딸은 미국 하원 의원 부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필드는 나중에 다른 농부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테일러는 제임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서 미국의 대통령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 무시하고 쫓아내버렸죠.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제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귀한 가치를 알아보니 눈이 없었던 거지. 보물을 묻혀버린 거죠. 사람들은 이처럼 보물 같은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썼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겉모습만 보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지극히 값진 보화와 진주와 같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는 영역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는 곳은 다 천국이에요. 천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곳은 천국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 임한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 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신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중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다? 천국이다. 할렐루야. 천국은 이처럼 지극히 값진 보화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지극히 값진 진주이시다.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처럼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왔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귀한 보물로 본 것이 아니고 걸림돌로 가서 걸림돌, 그를 박해하고 죽는 대로 몰아갔잖아요. 그러나 제자들,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은 예수님을 보화와 진주로 발견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물 사냥꾼처럼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보화이고 진주이신 예수님을 잘 발견하지는 못해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훌륭한 분이다, 좋은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분이 정말 천국의 보화이고 진주이신 그 가치를 결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슬픔과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초라하고 무기력한 예수가 모든 사람이 그토록 찾고 있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심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서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최고의 민족으로 일으켜줄 강력한 메시아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이신 예수님을 결코 볼 눈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진 편견 때문에, 요즘 말로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하지만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은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44절에 보니까 기뻐했다. 기뻐.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발견하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보물 발견했는데 슬픈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이런 기쁨을 경험하셨을까?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었을 때 기뻐했었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천국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요. 돌아보셔야 합니다. 천국의 특징은 잔치이고요. 기쁨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도 기쁨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쁨은 오래 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누리는 기쁨 영원하다. 이제 3월 첫 주에 다큐멘터리를 보면 알겠지만 로마 감옥에서의 바울을 보십시오. 천국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감옥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며, 특별히 빌립보서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를 만나니 내가 감옥 속에도 기쁨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시련 중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엄청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 우연한 기회를 보물을 찾았던, 찾고 찾다가 보물을 찾았던, 어쨌든 보물을 찾았을 때
자,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다 팔아야 돼. 판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서 먼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돼. 그걸 사야 돼. 본문에서 지극히 값진 보화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값진 보화나 진주를 발견한 기쁨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다 팔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정말 다 팔라고 하는 것이냐? 자,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21절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21절을 되어 있나요? 22절인가 이게?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21절. 마태복음 19장 21절. 찾은 번 읽어볼까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때 23절 부자 청년의 반응은 뭐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리라. 22절 근심하여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서 근심했어요. 그의 경우에는 실제로 재산 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은 왜 그래요? 그에게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귀해서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팔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보화가 뭐예요? 예수님이고 영생이고 천국이에요. 재물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 이 청년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돈이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장애물을, 그런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을 최우선 가치로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돈이 우상이 될 때는 팔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을 다 팔고 따르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유대인 지도자이며 공회의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너 재물 팔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부자였던 삭개오도 자기가 잘못한 것 갚겠다고 했지 예수님이 다 팔라고 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전 재산을 팔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선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이냐 예수냐, 재산이냐 예수냐, 사업이냐 예수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가정과 재산과 안락한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삶을 아십니까? 믿으면 죽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숨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중국이라든지 중동 이슬람권이라든가 북한 같은 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북한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잡히면 총살당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나는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축복이에요. 축복. 게다가 졸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존다고 누가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만일 지금 누가 총을 들고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다 죽일 것이고 지금이라 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믿으실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따른다고 말할 때는 그저 대충 따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희생할 각오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 돌아보지 말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이를 각오를 해야 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파는 거예요. 두 번째, 첫째는 판다. 두 번째, 사는 거예요. 산다. 두 번째는 전 재산을 판 것 가지고 뭘 사야 돼? 이제는 보물을 사야 돼요. 보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 희생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힘든 일일까요? 과연 천국을 위해 전 재산을 팔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가치가 있다. 지극히 값진 보화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 팔았다고 해서 손해본 게 있을까요? 사실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익이죠. 다 판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진주를 사서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절벽으로 뛰어내린 것과 같은 모험이 아니고 그것은 값진 보화를 발견한 기쁨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다 말이에요. 혹시 덕을 볼지도 모르니 바라보다가 아니고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기쁨 때문에 다 판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라. 예를 들어 이거에 1,000원짜리 1,000장을 모아 놓으면 얼마에 1,000원짜리 1,000장이면 100만 원이죠. 부피가 꽤 돼요. 박스에 넣으면 아주 가득 차고 무게도 꽤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10억 원짜리 수표 한 장 써서 작은 봉투에 넣어놓고 이쪽은 무거운 1,000원짜리 1,000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놓아둬요. 와서 보니까 이쪽은 묵직하고 저쪽은 봉투 한 장으로 얇고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100만 원이 들어있는 박스를 선택해요. 물론 100만 원도 꽤 괜찮죠. 그런데 15억 원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게 작은 거죠. 근데 여러분 10억 원짜리를 든 아주 가벼워 보이는 봉투 한 장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요. 에휴, 저 묵직한 거 고르지. 왜 저 얇은 거 고를까? 조롱하고 비난하며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리석어요? 누가 어리석습니까? 그것을 가지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기뻐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그 관점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볼 때 지금 여기서 천국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받으며 천국의 약속된 복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다 말이죠. 그래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거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오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그냥 천국만 쏙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주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천국의 가치가 아니고 천국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게 되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로 말씀하신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자,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가면 모든 것이 주어진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만 가지라고 하는 거에 훨씬 더 되겠지만 만 가지 은혜를 예수님 한 번만 붙들면 만 가지가 다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만 붙들고 가면 만 가지가 나에게 다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런데 그 예수님 붙들지 않고 자기가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1번 따라가다가 간신히 이루게 되면 다 뿌듯하고 그 다음 2번 따라가다가 또 간신히 이루면 또 뿌듯해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1, 2, 3, 4, 5 만 가지 언제 가겠어요? 만 가지까지 언제 갈까?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피곤해요. 예수님 붙들면 다 있는데 만 가지가 더 있고 더 있는데 다른 데서 하나하나 각계전투하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할까.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평생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예수를 분명히 믿었는데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항상 염려, 항상 불안, 항상 걱정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예수 안에는 풍성한 삶을 알지도 못한 채 평생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괴로움 속에 살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냔 말이에요. 왜 풍성한 삶, 만 가지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 희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비밀.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자기 과거에 자기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 아이비 리그 학교를 서너 군데 나왔고 7자리 숫자 연봉을 받는 고급스러운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거 다 해가 된다고 다 버리고 심지어 배설물 같이 여기고 다 버렸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다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다 버렸을까? 이 말은 뭐냐? 우선순위를 바꿨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 이 말은 진짜로 다 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니까 원래 갖고 있던 그 좋은 것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30년 전에 미국 플로리다주 근해에서 어떤 잠수부가 17세기에 침몰한 스페인 보물 상선을 발견한 적이 있을 때 부자가 됐죠. 영국의 서포크의 한 밭에서 쟁기질하던 농부가 로마 시대 아름다운 은쟁반을 담은 그릇을 발견했을 때 부자가 됐죠. 자,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물이네?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똑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럴 수 없죠. 보물을 발견했는데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발견하지 못했다면 보화이며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두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 있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분 계실 거예요. 이미 믿고 계십니다. 보물이신 예수님 발견했다면, 그렇다면 가진 거 다 팠었나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팔지를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왜 주저하느냐? 뭐 때문에 주저하느냐? 파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팔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사십시오. 살 때까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발견만 했다고, 교회만 나온다고, 성경의 내용만 안다고 이 보화가, 이 진주가 내게 아니에요. 사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보화를 또 진주를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이 보물을 샀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알려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보다 더 귀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